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또 우리가 승리해야 할까요? 네 가지로 우리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 먼저 유혹과 죄악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대적하는 싸움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은 나의 약점을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늘 시인하고 늘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마다 항상 유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주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변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주기적으로 우리는 털어놓고 고백해야 됩니다. 자기를 지켜봐 달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주기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약한 부분을 오픈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흥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출장이 많아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호텔에 머무는 경우도 있고 또 모텔에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 혼자 그런 곳에 혼자 머물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 가기 전에 자기 아내에게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내가 갔다 오면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내게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 꼭 나에게 물어봐 달라고. 거룩하게 내가 다녀오길 원한다고. 그렇게 자기 아내에게 꼭 이야기하고 나를 점검해 달라. 내가 돌아오면 나에게 물어봐 달라. 꼭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지켜나가고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서 자주 넘어지고 또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쉽게 쏟아버립니까? 자신이나 타인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를 끼치는 그런 생각과 행동, 말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 상태가 안 좋아질 때마다 가장 강렬하게 드는 충동과 생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주된 요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술입니까? 음란입니까? 허영입니까? 쇼핑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과 가십입니까? 아니면 원한을 품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가만히 놔두면 독이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내 삶을 갉아먹는 도구로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주는 통로로 쓸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언제 유혹이 심한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피로할 때, 육체적으로 피로감 느낄 때 유혹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일이나 사람 때문에 낙심할 때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유혹이 찾아옵니다. 어떤 이는 우울하거나 외로울 때 또 엉뚱한 위안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 때 우리는 나를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도망가지 아니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나를 믿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상태가 좋아도 나를 믿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은 내가 상태가 좋네, 오늘은 내가 기도를 덜 해도 되겠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서도 기도하기를 결심하며 어떠한 순간에서도 나를 믿지 않고 주님을 믿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를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숨게 되고 계속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알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더 쉽게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운 영적 생활은 언제나 회개와 더불어 시작됩니다. 회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또 고린도후서 7장 17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진정한 회개를 낳습니다. 이처럼 죄를 몰아내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대함에 있어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 수련과 자기 수양입니다. 죄를 대함에 있어서 나를 철저하게 극기하고 철저하게 극복합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 바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기독교인들의 죄는 극기와 수양과 수련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서 저절로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수양과 자기 수련을 전제로 하는 종교는 마치 돛담배에 노를 저어서 태평양을 건너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엔진을 탑재한 강력한 군함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는 것과도 같습니다.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가만히 놓아두면 타락한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쾌락과 본능을 향해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면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변화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변화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나에서의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을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첫 번째 사인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변화의 사역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물이 포도주 변하는 것보다 더 심한 또 더 깊은 더 넓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인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다 바뀐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부들이 제자들이 되고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는 것처럼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요. 여러분은 물입니까? 아니면 포도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바뀐 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대은교회 만나서 내가 변화된 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다이비드 친구들, 또 우리 제자비전 친구들, 또 우리 예꿈매담 친구들, 대은교회 만나서 여러분이 변화된 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분명하게 간증할 수 있습니까? 내가 대은교회 만나서,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내 입술이 바뀌었어요. 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변화된 게 있습니까?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변화된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물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초점은 변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썩고 낡아집니다.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화냈습니까? 변화되지 않아서입니다.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왜 예배드립니까? 왜 이 시간에 새벽기도 합니까? 왜 말씀을 읽습니까? 왜 합니까? 바로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해, 야 대은교회 대단하네, 우리 친구들 대단하네, 이런 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변화되려고, 정말 내가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로 인생 바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변화받기 위해 말씀 듣고, 변화받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아서, 무엇보다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분별이 되고,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령으로 변화받으면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받으면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사탄이 존재하고 또 그의 주된 일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강교하고 영리하며 속이는 자이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어둠의 악한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것이 우리의 적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면 뱀이 나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강교하고, 뱀이 여자에게 그래서 물어 이르되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죄를 단호히 하고 죄를 멀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죄에 대해서 고민하게 합니다. 죄에 대해서 묵상하게 합니다. 죄에 대한 여지를 줍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하게 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던 방식도 정면으로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었던 죄에 대한 생각을 하와에게 던져주면서 너도 한번 생각해봐, 너도 한번 네 생각을 한번 말해봐, 이게 정말 죄인 것 같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인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뱀이 물은 겁니다. 저때 사단은 우리에게 정면으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죄지어라, 이거 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지를 줍니다. 정말 그래? 이거 하면 어떨까? 좋은 것도 있지 않을까? 정말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럴 때 하와가 응, 먹지 말라고 했어, 끝!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반응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와는 전혀 여지를 줄 필요 없는 죄에 대해서 사단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토론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토론 문화가 문제입니다. 동성애가 죄인가 죄가 아닌가, 술 마시는 게 죄인가 죄가 아닌가, 담배 피는 게 죄인가 죄가 아닌가,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토론합니다. 이런 책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 거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책들도 정말 많습니다. 죄인지 아닌지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경험적으로 토론합니다. 과학적으로 토론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토론하지 않으시고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지를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거룩히 따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또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도 죄에 대해 여지를 주지 말고, 죄에 대해서 토론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 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 가정에서도 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면 그것은 이미 내가 주인 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죄와 타협해서 적당히 죄와 밀당해서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멀리하고 도망가고 물리쳐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죄를 대적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죄를 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끊어내고 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단호하게 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유혹을 더 쉽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합니까? 원대한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비전은 유혹에 저항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책이고 유혹에 저항하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묵시는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왜 무너집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옷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좋은 대학 못 가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가슴에 들어오면 거룩한 불이 붙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가슴에 들어오면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가슴에 들어오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가슴에 들어오면 시간과 인생을 아끼면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과 교육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꿈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공부는 저절로 됩니다. 내 인생 주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꿈을 꾸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인생 저절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과 수단을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분명하면 모든 수단, 도구, 모든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됩니다. 필요한 것들 다 따라오게 됩니다. 요즘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해서 그렇게 헷갈리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니? 돈 많이 버는 거요. 무엇을 기도하니? 좋은 어떤 직장 얻는 것이요. 무엇을 기도하니?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두고 기도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은 따라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꿈이 마음에 심어질 때 비로소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친구가, 그 사람이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사람을 비상하게 한다. 여러분, 꿈을 가지면 그 사람은 정말 비상합니다. 그래서 귀머거리요 벙어리요 소경이었던 헬렌 켈러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이 있어 보기는 보아도 비전을 못 보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눈이 있어도 비전을 못 보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헬렌 켈러는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갈 때 죄가 틈타지 않고 죄가 우리를 엿보지 못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지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대형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도 여유가 있어야 짓고 죄도 시간이 있어야 짓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교회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들 죄 지을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 지으려고 하면 기도에 나오라고 하고, 죄 지으려고 하면 목장 나오라고 하고, 죄 지으려고 하면 성경 공부 나오라고 하고, 그렇게 닥달합니다. 그러니까
죄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거룩함으로 함께 뭉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 여러분 받으시고 이런 축복 누리시고 정말 다음 시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패배자는 과거를 말하고 평범한 사람은 현재를 말하지만 위대한 사람은 날마다 미래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과거를 말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현재를 말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대은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그리고 미래를 말하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꿈을 말하십시오. 미래를 말하고 다니십시오.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것을 꿈꾸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꿈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죄 같은 거는 거뜬하게 넘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적을 분명히 알고 내가 싸울 것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생각, 죄의 유혹이라는 것 아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안에 새로워지며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사명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결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